창세기 14장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승리와 실패의 전쟁 같은 삶.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전쟁 같은 삶.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 그런 가나안의 전쟁 얘기를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은 성경이 말하는 전쟁이 처음 등장하는 그런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거룩하다는 뜻이 붙으면, 또 성도가 붙으면 세상과 구별된 그런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고, 가나안에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구별시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구별됐다고 하는 건 중요한데, 그렇다고 고립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구별되고 거룩히 구별된 거 이거 좋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고립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독립침례교회가 참 좋아요. 성경적이고 좋은 지식 구하고 좋은 교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고립침례교회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고립침례교회.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데, 그런 면들이 좀 없잖아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또 소돔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몹시 싫어했어요. 당연히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에서 추구하는 쾌락, 번영, 거기서 정치, 원리, 소돔의 사람들 다 멀리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고 소돔이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구별된 건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고립되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래서 믿는 자가 전쟁에 참여하는 얘기까지도, 여기 막 존 필립스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예화를 하나 가져와요.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사륙하는 전쟁에 참여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아예 거부하잖아요. 양심적 거부라고 해서. 그래서 그 예화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런 여호와의 증인 중에 한 명인 양심적 거부하는 자가 재판정에 섰대요. 그래서 재판관이 물어봤어요. 판사가 전쟁을 도울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양심 거부자가,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싸하죠. 왜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옆 나라에도 나의 형제가 있고 저 나라에도 형제가 있으니까, 심지어 북한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쳐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랬더니 판사가, 알았네 젊은이, 그렇다면 자네는 배급표도 필요 없겠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결을 내렸대요. 나라에서 주는 권리나 이런 혜택은 다 받으면서 양심적 거부, 나라를 위한 그런 희생은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권리는 누리면서 의무는 하지 않는 자, 이렇게 해서 예시를 잡았는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전쟁을 벌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도 굉장히 잔인한 전쟁을, 가나안 그 전쟁을 벌인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양심적 거부의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 수혈 안 하고 전쟁 참여 안 하는 거. 근데 참 성경과 다 반대죠. 왜냐면 성경은 한 피에서 사람의 그 셈, 함, 야벳이 다 나왔고, 아담의 피로부터 한 피로 지면에 있는 사람을 채웠다.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된 피는 받으면 왜냐면 그들의 교리상에는 죄인된 피를 수혈받게 되면 구원이 취소되는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래서 오전에 창세기에도,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그랬지만, 소유주를 제대로 모르잖아요. 무서운 분이고, 뿌리지 않고 거두는 분이고, 제대로 모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여호와의 증인 이 예화를 왜 들었냐면은, 구별되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여기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자기네만 기독교라고 생각하니까 고립돼. 이거 고립이 아니라 이제 이단이 돼 버린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예화를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자, 14장에는 구바빌론 땅에 동방 땅, 동방 연합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동방 연합국 4명의 왕, 4개의 국가와 가나안 땅의 서방 연합국들 5개의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벌여요. 9개 나라, 4개와 5개가 전쟁을 벌이는 일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조카 롯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일이 터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참전하게 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인원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 역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엄청난 승리를 얻고 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자, 4명, 5명. 왕이 9명이죠. 여기 플러스 1명의 왕이 더해져요. 멜키제덱으로 나오죠. 오늘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멜키제덱으로 해서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멜기세덱, 그 왕이 등장하는 10번째 왕으로. 그래서 총 10명의 왕. 근데 이 10명의 왕 중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멜키제덱만 의의 왕. 나머지 왕들은, 세상의 왕들은 의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멜키제덱이 곧 의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제사장, 왕, 그죠? 다 처음 단어들이에요. 전쟁, 특히나 빵과 포도즙, 그리고 11조.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상징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도 창세기 14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이상적인 제사장은 분명히 아론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아론 같은 인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해 주죠. 아론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뛰어난데 그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의 신비로운 인물인 멜키제덱 같은 하나님을, 이 제사장은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 멜키제덱의,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아론이 서기도 전인데 이 제사장이자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1절에는 이제 동방연합국과 서방연합국의 전쟁이 시작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고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공식적인 제1차 세계대전이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제1차 대전, 열렸던 그거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공식적인 세계 제1차 대전입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시날 왕 아므라펠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달의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4개국, 동방, 구바빌론. 자, 바빌론은 여기 보면 엘람이라는 왕이 등장한 엘람 왕국. 이 엘람 왕국이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라크와 이란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빌론 땅. 그래서 신할 땅. 이 신할 땅이 바빌론 땅이잖아요. 그래서 신할 땅, 엘람 땅에서 이라크와 이란이 붙어 있는 그 연합국, 그 일대, 그 연합국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신할 왕, 아므라펠이라고 있는데, 이 아므라펠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함무라비예요. 함무라비 법전할 때, 그 구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할 때 그 함무라비입니다. 자, 2절과 3절.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샤와 아드마 왕 시납과 지보이임 왕 쉐메벨과 조알 곧 벨라 왕과 전쟁을 벌였더라. 3절에 이들 모두가 시딤 계곡 가운데서 합류하였으니 그곳은 여멘이라. 여멘, 지금의 사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지금 소멸한 소돔과 고모라가 원래 있던 영역을 지금 강조하는 게 시딤 골짜기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골짜기도 되지만 산과 산 사이의 평야도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그 골짜기를 지금 원래는 좀 이따가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괴멸될 그 공간,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 기록자는 모세잖아요. 모세가 알고 있는 여매 지역, 시딤 골짜기의 지명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등장한 서방연합국, 연합들 5개국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이스라엘의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환란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전쟁들의 소문이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가 전쟁들의 실질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 소문들의 시작,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동방의 왕들이 우리를 치려고 온다더라 한 소문을 여기서 처음 듣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죠?
가나안 땅에 사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런 예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소문을 듣고 대환란의 그런 전쟁들의 소문 듣는 그것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가 알려주는데, 전쟁은 너무 간단하다고 얘기해요. 전쟁이 도대체 왜 생긴가? 전쟁이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생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다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전쟁들과 싸움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들은 여기에서 곧 너희 지체들 안에 전쟁을 벌이는 너희의 정욕들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전쟁은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왜 터져요? 다 자기 안의 탐욕, 정욕 때문에 터지는 거죠. 욕심들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세상에 일어난 모든 전쟁은 뭐 평화를 빌미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뭐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전쟁을 봤을 때 인간은 탐욕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기구가 전쟁 벌이지 말자, 우리가 한번 평화를 이루어보자 했는데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전쟁이 더 많이 생긴 이상한 이런 역설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게 바로 인간이 너무 탐욕적이고 그것을 전쟁으로 입증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전쟁은 원하는 것을 죽여서라도 얻고자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죽여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기 가나안 전쟁도 최초의 종류는 똑같아요.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해서 생기는 전쟁이 이걸 말해준다는 거. 4절, 12년 동안 그들이 크들라오멜을 섬겼는데 13년째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더라. 지난 시간에 13장 13절에 죄인들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소돔, 사악 이런 단어가 등장했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한 13이라는 숫자의 부정적인 뜻을 알려줬다면 여기도 똑같아요. 12년 동안 잘 섬기다가, 그래서 12년은 통치 숫자를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난데없이 그냥 13년째 딱 되니까 뭐예요? 반역. 13이란 숫자가 반역을 일으킨 숫자로 여기서 또 쓰였어요. 자,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강주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14년째에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슈트롯, 카르나임에 있는 르파 족속들, 함에 있는 주주 족속들, 샤웨, 키랴다임에 있는 엠 족속들을 쳤으며 그들에게 속한 세일산 속에 있는 호리족들을 쳤으니 광야 옆에 있는 엘파람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이 족속들이 특별해요. 그리고 강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거인들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저긴 동방에 있는 4개국 연합국들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성경이 강조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인들을 보고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 풀무치 같다 해가지고 소위 말해 겁을 먹고 정탐꾼 10명이 다 반대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자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줬고 나머지 10명은 다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거인족들을 다 물리치면서 내려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10절, 12절, 20절, 22절에 등장하는 거인 족속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였어요. 아, 이 군대가 약한 군대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강한 군대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엠미슈팟 곧 카데시에 이르러 아말렉 족들의 모든 지방을 쳤으며 하데존 탈말에 거하였던 아모리족들도 쳤더라. 근데 이 아모리족들이 이제 나중에 발단의 계기가 되죠. 왜냐하면 이 아모리족들과 같이 살았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마므레 평야에 아모리족들과 같이 섞여서 살았던 게 지금 아브라함인데, 그 아모리족들이 와서 소식을 알려주죠. 전쟁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모리족 사람들이 참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줘요. 자기네들도 공격받았기 때문에. 13절에 좀 이따 그건 다시 보기로 하고요. 자, 8절과 9절에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지보임 왕과 벨라 왕이 출진하였으니 벨라는 곧 조알이라. 여기 왜 계속 벨라는 곧 조알을 계속 강조하냐면요, 나중에 롯이 소돔 왕에서 구출받아가지고 피난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이 조알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5개 왕 중에, 여기 지금 거론됐던 5개 왕 중에 4개 왕국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망하고 조알만 살아나요. 롯이 도망갔기 때문에. 조알로 피했다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동굴로 들어가죠.
자, 그들이 시딤 계곡 가운데서 그들과 교전하였으며 9절에 엘람 왕 크돌라오멜, 이 엘람이 지금의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교전하였고 민족들의 왕 티탈과 시날 왕 아므라펠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교전하였으니 4명의 왕들이 5명의 왕들과, 그러니까 동방의 4명의 왕들이 서방의 5명의 왕들과 교전하였더라. 그래서 서방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학자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막 신하들이 우리가 유리합니다. 우리는 저들은 먼 길을 돌아서 지금 출전했기 때문에 지친 상태고 군사력도 많이 사기가 떨어졌을 거고 우리는 물자 조달도 가깝고 요새도 많고 숨을 수 작전도 많이 필 수 있고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라고 살살살살 긁어서 이 연합국 왕들이 참전했는데 웬걸요? 바로 그냥 깨지게 되죠. 그래서 거인들도 물리친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내려온 이자들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하는 게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런데 시딤 계곡은 수렁들로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는 역청으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이런 수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렁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패배해서 여기 빠지는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연합국들을 여기 발을 묶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패배를 당하면서 그리하여 10절 그런데 시딤 계곡은 수렁들로 가득하였더라. 그런즉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도망쳤다가 거기에 빠졌고 본인들이 오히려 여기 빠진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화들과 그들의 모든 먹거리들을 빼앗은 후에 자신들의 길을 갔더라 해서 연합국들이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유리한 줄 알고 붙어서 이것도 일종의 교만이죠. 자기네 군사력이 강한 줄 알고 붙었는데 전혀 힘도 못 써보고 완전히 패배하고 겨우 소돔과 고모라 왕들은 목숨만 연명해서 도망간 거예요. 자기네 백성들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이제 롯이 딸려간 거죠. 그래서 서방 연합들의 완전한 패배, 동방 연합들은 전리품,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귀환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수렁들, 뭐 옛날 그 역청 같은 이 수렁들은 아직도 팔레스타인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수렁들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12절이죠. 그리고 그들이 소돔에 거하였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화들도 빼앗은 후에 떠났더라. 이게 이제 문제죠. 자, 사람들이 연합했어. 이거 좋지 못해요. 자, 성경이 말한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자들끼리 연합하라고 이런 식의 연합을 요구하지, 하나님은 이렇게 세력을 이방인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끼리 연합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바벨탑에서 흩었는데 또 연합을 하게 되는, 연합해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서방 연합국들의 패망을 보여줬는데, 이 연합하는 곳에 누가 연합을 했냐? 롯이 연합해버렸어요. 세상과. 그죠? 아브라함은 분리했는데, 자, 고립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거룩하게 분리해버렸어요. 구별됐어요. 근데 연합을 한 사람이 롯이. 근데 똑같이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신분 자체는. 예표도 그렇고요. 롯이 여기에 연합하는 바람에 심지어 이렇게 이 동방 연합국들에게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어떤 학자가 썼어요. 롯은 잠시 순례자의 신용만 보였다는 거예요. 신용만 보였지만 소돔의 도시의 매력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텐트 치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소돔이 너무 좋아 보여서 아예 그냥 들어가 버렸잖아요. 소돔과 하나가 돼버렸어요.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도시의 매력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 아브라함은 전혀 소돔의 매력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롯의 눈엔 이 소돔의 매력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추악한 도시에 가정을 꾸렸다. 거기서 아내도 없고요. 거기서 세상 사람들을, 애들도 그냥 그 소돔의 방식대로 교육해서 키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을 유혹했던 이 소돔의 강력한 유혹, 이 치명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롯은. 아브라함은 항상 소돔 쪽을 바라보면 걱정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자기 조카 롯이 걱정되고 롯의 가정이 걱정돼서 항상 소돔 쪽만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요르단 평야, 처음에 롯이 선택하는 요르단 평야, 거기가 소돔의 멸망 전이었으니까 내다보면 다 보였다는 거예요. 소돔 도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소돔이 멸망할 때도 보잖아요. 그 연기도 다 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동쪽만 쳐다보면 그냥 롯의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들어간 그 롯이 들어간 날부터 해서 어떻게든지 여기 이렇게 썼어요. 어떤 학자가. 소돔으로부터 롯을 구출할 갖가지 모든 방법을 다 썼을 것이다. 다 써봤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나와서 천막 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이걸 다 해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끝내 롯은 거절하고 소돔성에 살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수렁이 의미심장하다. 소돔의 수렁 가지고 못 나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도 괴로운 게 있어요. 가정을 꾸리고 막 애들도 낳고 이러다 보니까 아내가 일단 떠나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학자들의 추정이지만 졸라대는 아내가 이제 떠나기 싫어했고, 자식들이 막 세속적으로 크다 보니까 자식들도 이제 천막 치고 살면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우리 소돔에 이렇게 번쩍번쩍이 발전된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자식들의 욕구라든가 아니면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롯의 눈에조차도 재물을 사랑하는 이런 탐욕들 때문에 소돔을 떠나지 못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롯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그게 지금 오늘 14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연합해버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불신자들하고 연합하니까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은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롯은 분명히 의인이었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자, 롯의 혼은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함께 심판받는 걸 보여줘요. 이 세상에선 망한 거예요. 롯은 망했어요. 이 세상의 삶에서는. 그 실패한 삶을 보여주는 게 롯의 이런 모습이고, 그것과 대조적으로 지금 승리한 삶을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멋진 표현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막 믿음의 삶을 살고 막 성경 말씀 옆에 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롯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구원받았음에도 이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롯의 사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친구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신부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오전 마태복음 말씀 중 예수님의 형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교회라고 치면은 예수님의 아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세상과 친구하면은 죽어서 분명히 천국은 가요.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땅에서 살면 완전 멸망. 근데 땅에서 살면 멸망이에요? 보상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맞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안 뿌리는데 거두는 이런 무서운 분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무엇을 뿌리든지 거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악한 거 뿌리면 악한 거 거두고, 좋고 선한 거 뿌리면 좋고 선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농부로 표현되잖아요. 농사 짓는 농부로. 자, 롯이 이제 잡혀가니까, 어쨌든 롯은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목숨은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 동방연합들을, 이 엄청난 거인들도 물리친 이 엄청난 소돔왕과 고모라 왕도 당해내지 못한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출전하게 됩니다. 13절. 그런데 탈출한 한 사람이 와서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알렸더라. 이는 그가 에슈콜의 형제이자 아넬의 형제인 아무리 족속 같이 사는
섞여 사는 아브라함에서 같이 사는 마므리 평야에 사는 아모리족 마므리의 평야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들과 화평하게 지내면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자신의 종들까지도 훈련시키는 이런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하나님이 다 주고 복도 주고 땅도 주겠다 약속하고 그런 약속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편에서는 이렇게 할 일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 있고 사람 편에서 할 일이 있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터지리라고 생각 못했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힘도 훈련을 했었고 또 이런 일이 터질 거라고 미리 알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훈련된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검을 날카롭게 만드는 훈련된 삶, 준비가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전쟁 같은 삶,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소문들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14절 앞부분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듣자 그는 자기 자신의 집 안에서 태어나고 훈련된 이미 훈련을 가나안 땅에서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준비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봐요. 우리 역시도 언제 어느새 누가 우리에게 접근할지 모르고 심지어 마귀가 우리에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사람은 전혀 거기에 유혹당하거나 실족당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준비된 자. 그래서 태어나고 훈련된 318명의 자기 종들을 무장시켰어요. 이미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고 이미 이렇게 훈련을 해왔던 사람들을 보여줘요. 물론 여기 318명의 이 숫자는 육신의 연약함을 보여줘요. 이 숫자로 뭘 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그래서 뭐 좀 있으면 이제 사사기 들어가면은 300명, 기도원 300명으로 13만 5천 명도 무찌르시는데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3만 명이 돼요? 아니면 다 가라 그랬었다. 숫자가 더 적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 좋아하시잖아요.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은 우리 힘으로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가 줄고 해서 하나님은 그 숫자 적은 수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건데 여기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이 최초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는 적은 수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 육신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아무리 자기 조카, 자기 친족을 살리려고 해도 이 숫자로 가당키나 해요. 그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의 용기는 뭘 보여줘요? 나보다 더 연약한 형제 롯이죠. 자매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기꺼이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가지고.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연약한, 영적으로 연약한 그런 형제 자매들을 기꺼이 희생해서 섬길 준비가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전쟁 같은 삶. 아브라함은 진짜 전쟁을 했고요. 요걸 예표로 받아서 우리도 믿음 생활에 전쟁 같은 믿음 영적인 그 전투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앞에서 쓰러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내가 이렇게 세워주고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돼 있는가? 굉장히 좀 교훈적으로 좋은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이 별 볼 일 없는 적은 수라든가 이런 육신적인 것에 기대지 않고 여기서 쓰러지거나 이 연약함에 실족하지 않았어요. 이 준비된 인원 가지고 또 아모리족 속의 동맹군들도 같이 붙었어요. 그들도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같이 글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고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아모리족도 심지어 믿지 않는 이 아모리족조차도 아브라함에게 베팅을 했잖아요. 당신이 믿는 이 아브라함이 리드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했겠어요? 우리는 숫자가 적습니다. 왜 멋진 전투전에 왜 중세 전투전에 왜 장수들이 막 멋진 연설을 하잖아요. 막 창들 높은 거 들고 쭉 서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그랬겠지 않겠어요? 우리는 수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믿음의 리더의 모습이 아모리족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동맹국 아모리족도. 그래서 아모리족도 같이 수를 더해서 같이 출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여기서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자기의 집 안에서 태어나고 훈련된 318명의,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도 실족거리죠. 세상의 지혜롭다는 사람들 이거 보고 어디 가서 이거를 전쟁을 할 생각을 해요. 빨리 너 살 길은 살고 롯은 죽었다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기.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막강하시니까 가능하다. 이게 세상의 지혜와 정반대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100% 실패하죠. 이건 뭐 시도도 하지 말라 그러죠. 꿈도 꾸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면에서 준비가 됐어요. 약속된 땅도 받고요, 자신의 주시겠다는 땅, 거기 살면서, 근데 이들을 훈련시켜 왔다는 거, 참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 예.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영적인 삶에서도 새로운 초신자들이 왔을 때 이들을 굳건히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초신자들이 왔을 때 이들을 든든히 세워주고, 쓰러질 때 이들을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영적 교훈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뒤에. 자, 무장시켜서 어디까지 쫓아가요? 이스라엘 훗날. 아직은 단이 안 세워지는데, 모세가 기록할 때는 이 단을 세우잖아요. 좀 있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단까지, 훗날 세워질 단을 여기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단을 넘어서가지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15절에, 그리고 그가 밤에 그들을 대적하려고 직접 그와 그의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쳤으니 다마스쿠스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뒤쫓았더라. 그리고 그리하여 그가 모든 제와들을 탈환하였으며, 또한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제와들과 여자들과 백성도 다시 데려왔더라. 모든 것을 되찾아왔어요. 모든 것을. 자, 롯의 편에서 한번 볼까요? 롯의 입장에서 엄청난 은혜죠. 롯이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롯이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런 죽어도 마땅한, 이런 세상에 연합하고 세상에 육신적으로 살고, 너 그렇게 살래? 개처반으로 살래? 도대체 하나님 구원받았던 사람이 도대체 예배도 안 드리고 소돔성에 푹 빠져가지고 애들 교육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 지방의 가정의 질서도 그렇고, 너 그러고 살래? 근데 어떻게 돼요? 롯이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롯을 사랑해줬어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이 저 셋째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서 이 세상의 초림에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영광을 다 뒤로하고 초라하게 오셨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 보물들, 자기 가족들 목숨 걸고 지금 나온 거예요. 안 갔으면 뭐 죽었다고 쳐야겠다. 그리고 울고 그냥 장례식 치르고 자기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영광 다 뒤로하고서 목숨 걸고 구출하러 갔잖아요.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초라하게, 아브라함보다 더 초라하게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셋째 하늘에 이 영광을 뒤로하고 누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롯을 구출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죠?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초림에선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바람에 재림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구출하시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26절.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있다라고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예표가 돼요. 자기 형제 롯을 구한 이 모습, 이 모형이 예수님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구출한, 구원시키는 그 모형이 되는 게 바로 여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롯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모형이 돼요.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죠? 배은망덕해요. 심지어 초림에는 예수님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형제로 사랑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줘요. 롯은 받을 자격도 없어요. 아주 그냥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어요. 자, 세상과 연합한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롯과 이스라엘이. 반역도 똑같아요. 롯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과 친구가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예요. 반역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죠. 유대인도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고 반역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예표로 여기서 창세기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롯의 일화를 통해서. 근데 자신의 형제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도 내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린 일은 없다. 그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죠. 이스라엘을 되찾아오시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만 되찾아요. 그들의 모든 것, 그리고 온 땅에 가장 많은 복, 이런 번영을 다 나중에 천년왕국에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세요. 이 아브라함이 되찾아오는 재화들처럼. 그죠? 심지어는 영원한 땅으로 주시죠.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영원한 땅,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되돌려서 찾아오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게 멜키제덱입니다. 의의 왕. 17절부터 끝까지 24절까지. 자, 17절. 그런즉 아브라함이 크돌라 우멜과 그와 함께 있던 왕들을 사륙하고 나서, 자 보세요. 왕들을 사륙했다. 굉장히 치열했던 전쟁을 보여줘요. 근데도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도 해를 입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보여줘요. 이것은 누가 영광받으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엄청 치열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나중에 15장에 가면 엄청 두려워해요. 이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승리했는데, 롯도 찾아와서 좋은데, 이 후왕과 보복, 그리고 사실은 이런 권력에 찬탈해가지고 그 위에 자리에 있으면은 이 자리를 뺏기 위해서 도전한 사람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리고 보복에 그런 일들 때문에 두려워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15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자, 17절. 그런즉 아브라함이 크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있던 왕들을 살육하고 나서 귀환한 뒤 소돔 왕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니 왕의 곡지는 골짜기의 다른 말이에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왕의 곡지인 샤웨 골짜기에서였더라. 자, 소돔 왕이 먼저 환영하러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요새 말로 노룩 패스해버렸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소돔 왕은 안치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서 자신이 경배하냐? 바로 18절에 나오는 살렘 왕에게. 그리고 살렘 왕 멜키제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데 14장에만 4번 등장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살렘 왕은 환영했어요. 똑같이 환영했는데 소돔 왕은 지나치고 살렘 왕 앞에 갔어요. 아브라함이. 이 멜키제덱이라는 인물은 이제 히브리서의 5장, 6장,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통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창세기에 등장한 이 인물을 아무도 몰랐다가 히브리서 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멜키제덱을 설명해 주죠. 이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하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예수님과 동등하신 그런 신비로운 존재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모형이기도 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그죠? 이런 존재라고 얘기해줘.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빵과 포도주.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죠. 빵과 포도주. 왜 그러냐? 언젠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바쳐질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게 여기 창세기부터 등장했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 이건 영어 무궁토록 이 상징이잖아요. 빵과 포도즙의 상징은 예수님의 몸과 피. 우리도 주의 만찬에 늘 쓰는 게 이 빵과 포도즙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전쟁에서 돌아온 만찬을 이걸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를 아브람과 모세 기로를 통해서 갈보리가 아직도 이 시대로부터 거의 2000년 뒤에나 있을 갈보리 사건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면서 성경 기록이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창세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죠. 이걸 읽으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확실히 계시된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는 이걸 보면 단번에 알죠. 빵과 포도주 딱 등장하면 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모세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로. 몰라도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신 뒤에, 그 전까지는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이 하늘의 왕국 세우고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포도에서 난 음료를 먹지 않겠다. 그 얘기를 이제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 포도즙을 마시겠다는 말씀을 26장 29절에 하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제부터 이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은, 자, 이게 포도즙이죠. 포도나무 열매를 짜면은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도 어떤 분하고 이 포도주와 포도즙에 대해서 상담을 했어요. 아니, 짜면은 이 더운 날씨에 바로 포도주가 될 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포도주라는 것도
포도주를 만들려고 작정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짜가지고 변질된 거는 포도주로도 못 먹습니다. 그건 상한 거지. 상한 거랑 포도주는 또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땡볕에다가 포도를 짜가지고 놔두면 그게 포도주가 돼요. 상해서 변질된 게 되지. 사람도 못 먹어요, 그거는. 어떤 것은 포도 술로 만들기 위해서 뭐 온도도 맞추고 저장도 하고, 포도즙도 똑같아요. 밀봉 상태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되게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이 밀봉 상태라든가 아니면 젤리 형태로 포도즙을 짜서 젤리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서 희석해서 먹던가 해가지고 포도즙을 마시지. 이게 뭐 우리 식대로 뭐 야 결혼식 하면 다들 그냥 술 먹는 사람들이니까 야 다 포도주 먹자 다 저거 아니란 거죠. 예수님은 그런 포도주를 주신 적도 없고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포도즙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줘요.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짜면은 포도즙이 나온 거죠. 포도주스가. 그죠?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은 내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그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노라. 그래서 십자가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년 왕국 돼서야 이것을 이제 마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누구랑 마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 아브라함도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 정말 신선한 포도즙을 마시게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상징이 여기서 나온 게 이게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네, 재림 후에 천년왕국에서 빵과 포도즙을 먹게 될 그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19절에서 20절. 그런즉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니 그분께서 너의 원수들을 너의 손안에 넘겨주셨도다. 그러자 그가 모든 것에 11조들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이 멜키세덱의 아브라함이 보인 태도는 뭐예요? 11조로 보여졌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11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래요?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뭐 30%의 11조를 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원리는 여기 아브라함이 잘 얘기해주고 있죠. 여기 지금 멜키세덱 이 살렘 왕은 하나님께 속한 그 존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늘의 제사장. 이분에게 바치는 11조에 대한 원리를 잘 보여주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11조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1년 동안 모은 11조, 그 다음에 이웃과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11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11조가. 그래서 30%예요. 물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한 11조는 3년에 한 번씩 꺾기 때문에 그래서 토탈로 치면은 매년 23.3%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11조는 3년마다 내니까. 나머지 두 개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위해서는 20%는 매년 내고요. 근데 이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는 11조. 물론 이스라엘은 신정정치 국가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세금이에요, 이게 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똑같죠. 하나님께 속한 11조는 사실 그보다는 교회가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뭐랄까요? 못한 게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런 걸 강조를 제가 안 해요. 헌금에 대해서는 더 얘기도 안 하지만. 근데 어떤 교회들은 왜 그걸 안 하냐고 뭐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 분도 계세요. 11조를 왜 안 합니까? 이건 기본입니다. 교회의 기본, 그리스도인의 기본인데 왜 그걸 강조 안 하십니까? 제가 그걸 강조하면 율법이 되는데 어떻게 강조합니까? 그랬어요. 근데 사실 더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행위. 여기 지금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게 아브라함이 보인 이 태도로 예배 행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11조. 그리고 그게 처음 등장한 단어가 여기서 쓰였다는 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자, 소돔 왕은 노룩 패스해버렸죠. 이 세상의 왕, 또 세상의 예표인 소돔 왕에게서 보상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하나님께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멜키세덱 살렘 왕 앞에 간 거예요. 세상 복을 바라는 사람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기도 재물이 많아요. 지금 이집트에서 받아온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지금 군사 훈련된 군대로 봐서 그렇지 종들로 치면 300명이 넘는 종들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건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모를 사실 상상하기 힘들죠. 종만 300명이 넘으면 종들만 먹는 식사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할 거예요. 건물도 없는데 다 천막 치고 사는데 지금 몽고처럼. 그죠?
세상 복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원했던 사람. 그리고 롯이 세상과 저렇게 친구 됐다가 망한 거를 똑똑히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네. 자신은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보다도 주님을 선택했다. 그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건 명백합니다. 세상보다도 주님을 선택했고 또 왕보다도 살렘 왕을 선택한 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21절. 자, 소돔 왕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제안을 해요. 21절. 그러고 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들 객에 있는 나에게 주고 재화들은 너 자신이 취하라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키세덱과 긴밀한 교제도 나누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이런 와중에 영적인 위기로 툭 치고 들어온 게 바로 소돔 왕이에요. 뭘 예표하고 있냐? 마귀를 예표해요. 근데 이 제안이 굉장히 소름 끼칩니다. 나는 재물이 필요 없어.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마귀를 집어넣어봐요. 대입을 시키면 소돔 왕에게 마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재물은 네가 취하고 나는 사람만 다오. 사람의 혼을 원하는 게 마귀예요. 그죠? 사람들 객에 있는 나에게 주고 나는 사람들을 원한다는 소돔으로 다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게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마귀. 우리 하나님도 재물이 필요 없지만 마귀도 재물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이 다 자기 거기 때문에 마귀도. 자기에게 경배하면 다 줄. 마귀도 그 능력이 있잖아요. 내게 경배하면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말로 소위 세상 표현으로 마귀 이 악마에게 영혼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저도 과거에 그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코인 좀 대박나게 뭐 네? 복권 좀 당첨되게 막 내 영혼을 가져가고 복권을 다오 막 네, 정말 소름 끼친 말씀이죠. 사람을 내게 주고 약탈한 전리품은 가져가라. 근데 아브라함 태도 한번 볼까요? 22절에서 끝까지. 이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가 나의 손을 들어 올렸으니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멋진 표현들. 하늘과 땅의 소유주. 너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고 네가 지금 무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곧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그분께 맹세를 하는 이 구약식 표현, 손을 들고 손을 들어 올리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이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오라기 하나부터 신발끈 하나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으니 내가 너의 것은 어떤 것도 취하지 않겠노라. 이는 너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은 부유하게 만들었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슈콜과 마물의 목만 이제 동맹국들이죠. 제하겠으니 그들에겐 챙겨주고 나는 안 가지겠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몫을 취하게 하라. 아, 이런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그런 소리는 못 들겠다. 그게 나의 간증을 잃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거를 아브라함의 태도는 정말 여기서 세 가지 승리를 봐요. 육신이 연약한데 훅 들어오잖아요. 야, 재물 다 줄게. 사람만 다오. 소돔으로 데려갈게. 훅 들어온 이 육신의 연약함을 물리친 승리를 먼저 보였어요. 자, 세상의 지혜로는 야, 주겠다는데 뭘 마다해. 눈 한 번 감어. 야, 믿는 사람 다 그래. 제가 지난주에 동창회 가서 들은데 야, 밖에 목사들 다 술 먹더라. 그래서 아, 도대체 어떤 목사들 만나는 거냐 너는 도대체. 그랬어요 제가. 도대체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근데 세상의 지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눈 한번 깜짝하면 야, 얼마나 그냥 돈이 그냥. 세상의 지혜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해요. 야, 재물 다 줄게. 그냥 롯 같았으면 벌써 넘어갔죠. 그리고 심지어 롯은 다시 넘어졌어요. 아브라함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귀의 간교함이 훅 들어왔는데도 아브라함은 승리했는데 롯은 또 넘어졌죠. 왜 그래요? 이 마물의 평야에 나와서 사는 게 아니라 롯은 오히려 소돔 왕이 주는 이 재화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취해서 소돔으로 다시 들어가서 심지어는 한 자리도 차지했어요. 성문에 앉아서 높은 직위도 받았어요. 아브람 때문에. 롯이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람 때문에. 아브람이 받아야 될 이 땅의 부유함과 그런 것 재화들은 롯이 대신 받아서 또 소돔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롯은 믿음의 사람 자기 형제인 아브라함에 붙었으면 살았을 텐데 거기 끝내 붙지 않고 구출받았을 때 똑같아요. 조알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갈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았어야 되는데 참 이게 미련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롯은. 망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자, 주께 손을 들어 올렸어요. 이것도 성경에 처음 언급되는 그런 문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맹세를 상징하고, 이 맹세는 계시록과 욥기와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맹세하는 거. 자, 하늘과 땅의 소유자, 창조주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강조를 해요. 아까 19절에도 말씀하셨지만 멜키세덱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 다시 한번 이분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자시다. 다시 강조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죠. 내가 이렇게 이 인원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롯을 되찾아온 것도 영광이고, 내가 지금 소돔의 재화들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여기 만약에 유다 이스카리옷,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사탄아 물러가. 아브라함은 지금 죄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 가운데 속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19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길 원하노라. 그래서 의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증을 아브라함은 담대해져요. 더 담대한 간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잠언 2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악한 자들은 추격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때도 도망가느니라. 불안하고. 사악한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간증이 더 세지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으니까 점점 담대해지고,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 아브라함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했듯이 예수님도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오세요. 여기 저와 여러분도 속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천사예요. 모든 천사.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와 같이 오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리와 같이 오시는데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원수들의 물건을 노력했듯이 예수님도 원수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실 거예요. 그게 재림에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다 빼앗으세요. 땅도 다 빼앗으세요. 온 우주에 있는 것 다 빼앗으세요. 아브라함이 위험을 무릅쓰고 롯을 구출한 이유는 롯을 사랑해서였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반역하고 버려도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 자신의 형제를 끝까지 사랑의 그 동기로 출발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완전한 승리에 이뤘죠. 예수님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이에요. 그죠? 그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깝게도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이 멋진 승리와 함께 참 멋진 결말로 맺으면 참 좋았을 텐데, 롯은 다시 소돔으로 들어갔어요. 이 고생을 하고도. 심지어 소돔 왕이 주겠다는 거 아브라함이 거절했는데 그걸 롯이 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자리도 차지하고. 그래서 이 소돔 성이 무너지는 그 내용이 등장했던 창세기 19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롯이 아주 아브람 자기 삼촌 잘 둔 덕에, 그러고 나서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롯은 소돔의 성문 안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직위를 받은 걸 뜻해요. 성문에 앉아 있는 게. 당연히 소돔 왕이 너의 삼촌 아브람 때문에 우리 가나안 이 연합국들이 다 살았다. 그래서 롯에게 이걸 대신 아브라함의 것을 줬는데, 롯이 그냥 박수를 치면서, 이집트 갔을 때도 그랬죠. 이야, 삼촌 이 차와 집과 이 보아와 저기 뭐가 되죠? 그 롯에게는 삼촌의 아내니까 사례가 뭐가 되죠? 숙모가 되나요? 아니면 작은 엄마가 되나요? 어쨌든 어쨌든 자기 작은 엄마든 숙모든 롯은 좋아했어요. 이집트 간 거. 그래서 소돔이 눈에 들어왔던 거고. 근데 이거를 받아다가 지금 소돔으로 다시 들어가서 부자가 된 거예요, 롯이. 롯은 실패했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부르셨는데 롯 자기 개인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것도 롯도
그게 필요한데 롯은 자기 개인의 부르심에 응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을 따라가 버렸어요. 롯이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롯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같이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개인적으로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롯은 동행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을 따른 그런 셈이 돼버렸고, 자, 롯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소돔에 살다 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속적인, 육신적인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롯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리석은 결정이 되고 말았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죠.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 이걸 보면서 성경은 1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극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자신도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좋죠.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믿음 생활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역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처럼 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예수님 앞에 설 날, 1대1로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 법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도 단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과 개인적으로 1대1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이걸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옆에서 시키는 대로, 그죠? 무슨 목사가 시키는 대로 아니면 뭐 형제 자매들이 시키는 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1대1로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롯처럼 언젠가 아무도 없고, 그죠? 아무도 없고 혼자 힘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옆에 도움을 못 받고. 그러면 롯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이렇게 훈련이 되고 단련이 돼요. 롯이 그거에서 실패한 거고 우리는 이러지 말라고.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이러지 말라고. 아브라함처럼 해야 하는 것이지 롯처럼 이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배움이 교훈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승리와 실패의 전쟁 같은 삶 내용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